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부복하며 말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지고 온 모든 질병의 세력이 말씀을 들을 때 싹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3월 세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씀을 증언하면서 우리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드리고 있고 또 새벽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제단에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죠. 제단에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우리 제단에 무슨 불이 붙어야 되느냐,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된다. 한국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져가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고 우리 교회도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고 우리의 심령 우리 가정의 제단에도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바로 성령의 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심령에 내 교회에 내 가정 속에 이 민족의 재단 위에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말씀의 불을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의 불이 붙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위로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웃에게 동료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많이 써야 되는 감사의 불이 붙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예배의 불이 붙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의 불,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에 예배의 회복의 은혜 그리고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뭐예요? 찬송의 불인 것임. 찬송의 불. 우리 심령에 또 우리들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재단에 찬송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찬송에는 5가지의 어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요, 찬송은 칭송하고 자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칭송이라고는 말은 훌륭한 것을 잊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칭송, 훌륭한 것을 잊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의 훌륭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걸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 찬송은요, 경외한다는 뜻이,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경외하고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찬송은요, 갈채를 보낸다. 갈채는 말은 뭐예요?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찬송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인정한다는 뜻은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찬송은 찬미한다, 노래한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성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행을가를 부르는 가수라든지 노래를 잘 부르려고 그러면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대중학 앞에서 가요를 부르는 가수가요,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연습과 훈련이라는 것은 자주 찬송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습이 없는 찬송은 은혜가 되지 않죠. 여러분, 찬송도 한 번 부를 때는 뭐를 두 번 부를 때 은혜가 됩니다. 세 번 부를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네 번 부를 때 큰 은혜가 되고 거기에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송을 자주 부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필리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잖아요. 이 여인은 점을 보는 여인이었는데 그 점을 치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그 주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벌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바로 고발을 해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두 발의 착고가 차입니다. 옥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암울한 때를 이야기하는 한밤중인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때고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으로 가득한 때입니다. 낙담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찬송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본문이 26절에 보니까 두 발에 매였던 모든 착고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나게 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인 것이 풀려지며 그들을 막았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에 불이 붙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바로 뭐예요?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은혜가 아닌가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계시는 주여 주님은 걸어가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셔드리는 역할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그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을 드리는 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 중에요, 모든 것이 매여있고 갇혀있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찬송을 부를 때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찬송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그곳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지만은 꽁꽁 묶어놨지만은 입은 바로 이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 전에 15분 정도 우리 찬송을 부릅니다만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찬송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찬송을 부를 때에 영과 육의 질병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다 보면 기쁜 날보다는 우울한 날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울한 날이 많아지게 되면 심령의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할 때 마음의 병도 싹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아픈 것과 매여있는 것을 완전히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을 부를 때 육체 질병 등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을 지냈던 어느 분의 고백인데요, 장관이 됐는데, 한 나라의 장관이 됐는데 이상하게 불안하답니다. 그래, 밤이면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다고 그래요.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면증에 걸리게 되면 식욕도 사라지잖아요. 또 건강도 심각하게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나아가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걸 보게 돼. 남 보기에는요, 권세가 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오히려 그는 높아질수록 불안해지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이 장관이 죽을 지경이었다랍니다. 다행히 그 아내 부인이 신앙이 좋아서 밤마다 이 남편 장관 옆에서 머리맡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6개월 만에 이 불면증이 싹 깨끗이 사라지고 치유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찬송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병든 마음, 병든 영혼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찬송을 부를 때 첫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두 번째, 영과 육이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찬송을 부를 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26절에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다 열리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를 때 이 주위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게 닫혔던 문들이 열렸지요. 찬송은 이렇게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가두었던 문이 열렸듯이 우리의 막힌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요, 환경을 확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찬송의 불이부터 여러분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찬송을 부를 때 영적 전쟁,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 때 일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여호사밧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수적으로 완전히 열세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뭐예요? 백성들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마음의 확신을 줬어요. 뭐예요?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앞에 세워놓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겠다. 그러면 그 군대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찬송을 부르기를 그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였도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될 때, 찬송 부르 나갈 때 하나님 미리 예비해둔 복병이 있습니다. 복병이 튀어나와가지고요, 어떻게 해서요, 성경에 보니까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을 쳐서 진멸하고 복병이 나타나갔다. 이게 이와 같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일어나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복병을 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폭풍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복병을 배치해 주시고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 두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계에
마음의 성전에, 우리의 산돌교회 이 성전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재단에, 이 민족 재단에 찬송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돌교회 후에 우리의 마음의 자들에 찬송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찬송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 모든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못된 질병의 세력이 떠나게 하여 주시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신 하나님, 이 세상 속의 영적인 전쟁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